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요즘 아주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오늘 아침은 또 안개가 짙게 깔려서 새벽기도 나오시기가 어려우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직접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또 간접 경험으로 알기도 하죠. 예수님이 정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는 어떻게 아세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지시게 된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경험한 직접 경험이 무엇입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라고 간증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게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처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싸우고 있는 죄와의 싸움, 또 앞으로도 계속될 죄와의 싸움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경험에서 저는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백전백패 하던 나를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시구나. 직접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이 독특한 간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거고, 또 자기 관찰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람 됨됨이가 보통 인간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관찰하고 느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예수님이 저에게 끼친 인격적인 감화는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시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꿈틀거리는 자가 자극과 충동을 받을 때 격렬한 반응을 보일 텐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실 수가 있을까? 젠틀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자하실 수가 있을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전 관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끼친 하나의 감화죠. 인격적인 감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직접 경험,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자 고백이라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성경의 계시,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도 되죠. 예수님은 그 근본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 증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 경험 못 해본 거죠. 나는 불과 몇십 년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자인데,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태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증거해 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구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제가 제 간접 경험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으나 그것은 성육신이 은혜요, 그의 근원과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라면, 한 존재가 피조물이 아니고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고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고 생명을 주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심판의 권세가 있어야 하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즉 피조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인간의 타락과 범죄 사건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인간과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컨서메이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심판의 권세가 있으셔야 정말 하나님이시지, 어떤 피조물들이 다 망가지고 왜곡되고 구부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이시겠는가? 한 분이 진정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가름짓는 두 가지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특성이 있다면 바로 생명과 심판이 권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들에게 맡기셨으니. 지금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의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아들은 심판의 권세를 지닌 분이라 하는 거죠. 생명과 심판의 권세,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이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26절, 2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기도 두 가지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 하나는 심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한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생명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시다.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다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성경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구속주이시구나, 심판주이시구나.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범상한 인간이 아니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5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을 마치 나와 똑같은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 예수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가 공경해야 할, 마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공경한다는 말은 정말 존중이 여긴다는 거죠.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동일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진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삼위일체의 오묘와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기도하며 연구하며 궁구하며 신앙 고백으로 정형화시켰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Fully God and fully human.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존재와 근원에 있어서는 완전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오늘 본 말씀에 19절에 바로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러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아주 오묘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 대목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어떻게 한 존재가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일 수가 있는가? 정말 신비죠. 어떻게 한 존재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존재와 근원에 있어서는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으신 그런 인간이셨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라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실행하실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 인류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이, 그 비결이 이 19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대로 나는 따라 산 것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놀라운 승리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역시 우리는 당연히 존재와 근원에 있어서도 한계가 명백한 하나 피조물 그리고 죄인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 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 담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던 이 신비는 내 삶 속에도 주어진 것인데, 나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바짝 붙어 쫓아 따라 살면 나도
예수님처럼, 인간이 되신 하나님처럼 나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삼일체 교리를 확립했던 성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시기 위함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 살면 나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에 제 어눌한 말로 이 진리를 다 전달하기에 역부족.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19절 말씀 오늘 가셔서 더 묵상하셔서 그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신비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과 자원을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꼭 깨닫고 믿어야 될 진리다라고 하는 건데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증거해 주는 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결과가 주어진다. 첫째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셋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제가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영생을 얻었고 라는 것은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라는 뜻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내용상 미래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시제가 뭐예요? 이것은 헬라 원문에서도 이것은 퍼펙트 시제,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완료된 것이다. 우리는 다 그것을 실감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얻어 있는 것이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며 이미 그 영원한 위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완료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씀대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